근데 이게 왜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안식일에 장작 좀 주운 게 그렇게 큰 죄야? 구독자들이 이런 거 몇 번 당하면 구독 취소한다고. 샬롬. 쉬운 성경 읽어드리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읽을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앞에 내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가뜩이나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또 광야로 돌아가서 오로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만 의지해서 가야 했거든요. 앞으로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일까? 막 긴가민가 싶으면서도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광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막 광야길을 걷고 또 걷고 한참을 유랑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 내용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줘서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여호와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로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치는 제물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일 수도 있고 희생제물일 수도 있으며 서원한 것을 갚는 제물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 제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절기 때에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나 여호와에게 곡식제물도 바쳐야 한다. 곡식제물로 바쳐야 할 것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양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로 바쳐라. 순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곡식제물을 준비하여라. 곡식제물로 바쳐야 할 것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그리고 포도주 3분의 1 흰도 준비하여라. 포도주는 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맹세한 것을 갚거나 나 여호와에게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숫송아지를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는 숫송아지와 함께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도 준비하여라. 그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숫소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도 준비하여라. 여러 마리를 바칠 때도 한 마리마다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화제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도 화제물 곧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려 할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바쳐라. 너희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규례를 지켜라.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너희나 외국인이나 여호와 앞에서는 똑같으니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려라. 너희의 첫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드려라.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지금부터 영원히 너희의 첫 곡식 가운데서 얼마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라.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 이 명령을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때 곧 나 여호와가 계명을 준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준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만약 모든 무리가 모르고 실수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모든 무리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로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고 모르고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화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제사장은 모르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똑같이 이 규례를 지켜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나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고 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제사에 대한 규례는 앞에 레위기에서도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또 무슨 제사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런 때에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로 뭐가 사용되고 소제를 드릴 때 곡식가루의 양은 얼마나 드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쫙 적어드렸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화면을 꽉 채운 진짜 자막으로 TMI를 남발했다가 저희 남편이 구독자들이 이런 거 몇 번 당하면 구독 취소한다고 나 같았으면 진작에 손절했다 막 이러면서 이거 쉽게 알려주는 컨셉 아니냐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자막으로 꽉 채울 거면은 나 같으면 안 본다고 막 이러면서 팩트 폭력으로 저 막 뼈 맞았거든요. 듣고 보니까 참 제 채널이 또 산으로 갈 뻔했는데 다행히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게도 그동안 잘 참아주셨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제사를 어떤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국인을 구별두지 않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혈족이나 가문 중심으로 사회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은 제사의 권리를 주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셨고 이러한 통치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첫 수확한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대대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인즉슨 너네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이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수로 제사의 때를 놓치거나 모르고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경우 그것을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까먹고 잊어먹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지만 뒤늦게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반성한다면 이렇게 제사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뻔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항하여 거스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고의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그 법에 따라서 이 피고인의 죄를 판가름하는 것처럼요. 이 제사장이 그때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킬 수도 있었어요. 다음 3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장작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가 장작을 주워 모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라. 모든 백성이 그를 진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짧고 굵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은 오로지 예배를 위한 날이고 말 그대로 안식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례를 정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장작을 주워 모았어요. 장작을 주워 모았다는 것은 불을 피우기 위함이었겠죠. 아니면 내다 팔려고 어쨌거나 이게 약간 먹고 살 궁리를 하느라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고발했죠. 그러자 모세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이게 이제 첫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장작 좀 죽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신 것은 그 전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수차례 이미 강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한 모독과 반항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고의성의 죄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초반에 규율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준수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거든요. 뭐든지 처음 선례가 중요한데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탁 그어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 봤지? 절대로 꿈도 꾸지 마.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현명한 방식인지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뒷내용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옷자락 끝에다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으라고 이런 거를 시키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걸 시켰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방 민족의 백성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어떤 전통 의상 같은 건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 옷자락에 달린 술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시각적 효과인 거죠. 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이마에 이렇게 노비라고 문신을 새기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 시각화로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와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5장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 시대의 율법이 조금 투박하기는 해도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강경하게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자꾸 흉흉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고대 사회의 법을 갖다가 이 지금 시대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때 당시에는 부모님을 욕하기만 해도 사형이었어요. 그 어떤 폐륜적인 죄의 대가가 너무나 컸고 남을 해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렸으면 저도 똑같이 팔이 부러지는 형벌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가늠한 남녀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 죄를 지을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근데 요즘은 그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으로 자꾸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되게 혼나는 사회를 봐야지 사람들이 저거를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난번에 그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형량이 너무 낮아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낮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와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낮에 낮술 먹고 음주운전 한 것만으로도 정말 큰 잘못인데 사람을, 그것도 어린애를 죽였어요. 그런데 고작 8년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이거 정말 좀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때 그 사건의 판사 그 복불복으로 평생 가슴에 상처 안고 사는 거예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면 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지만 어쨌거나 이 공공질서라는 것이 좀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나 그쪽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얘기 하려던 건 아닌데 또 산으로 간.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